요한의 이야기 50번째입니다. 11장까지 왔는데 벌써 50번을 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동일한 단어인 비통히 여기사, 이 말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상태를 보고 마음에 갑갑하게 여기고 가슴을 치게 여기고 이 분노, 화가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단어가 38절, 39절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마리아의 뒤를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 38절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요 단어가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엠브리마이 오마이라고도 하고 엠브리마 오마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헬몬산에서 일어나는 바람으로 인해서 저녁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12시, 새벽 1시 이때에 헬몬산 기슭을 타고 불어오는 찬 공기가 이 육지 쪽으로 밀어붙일 때 늦게까지 자기가 아무런 이런 소득이 없을 때 아니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욕심을 내어 조각배를 타고 이 헬몬산 쪽으로 접근할 때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켜 해안가로 쫙 늡니다. 그때 이제 앞에 섰을 때 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분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설명에 보면 이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화를 낸다고 이길 수 없고 막 이것들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무덤에 가시니 이 무덤이라는 단어도 또 두 번 39절에 보시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죠. 무덤 안에 이 나사로의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시체 주변에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일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 영혼이 떠돌고 3일이 지나 4일째가 되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시체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믿었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이 생각은. 이렇게 성경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이 무덤이라는 말도 38절에 보시면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단어 무덤과 뒤에 단어 무덤이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을 보고 무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어 두 개를 썼어요. 틀린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무덤에 가시니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곳, 무덤입니다. 무덤에 가시니 라고 할 때는 이게 대명사예요. 사람이 묻혀있는 곳을 일컫는 말, 무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쓰여진 이 무덤, 이 말은 천연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천연동굴. 사람이 이렇게 파가지고 어떤 산을 깎아서 안을 이렇게 파서 무덤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요 말인데요. 앞에 말은 무네메이온이라는 무덤이라는 뜻이고, 뒤에 말은 스펠라이온이라고 해서 천연동굴, 앞에는 그냥 무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일부러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무덤에 가시니, 모든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에 가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한은 이 단어를 고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한 단어로 헷갈리지 않게 한 구절에서 무덤, 쉬운 말로 무네메이온 이렇게 무네메이온 써도 되고, 스펠라이온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앞에 거는 무네메이온이라고 썼고 뒤에 거는 스펠라이온이라고 썼어요. 일부러 구별해 놨어요. 왜 구별해 놨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요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분한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는데, 그 무덤에 가는 상황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 모든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그 무덤에 가시니 라고 크게 둥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천연동굴이라고 뒤에를 해놨어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덤, 모든 죽은 자가 묻혀있는 곳, 그곳으로 가셨다.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앞에서 천연동굴,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에 이르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4일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먼저 앞에 했던, 너에게 눈을 마주보면서 했던 그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위에서 11장 25절, 2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보고, 눈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이 말을 직접 듣고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외다, 이렇게 말해요. 27절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눈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시니까 마르다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10절이 지나서 38절에, 28절에 말씀하셨던 거 10절이 지나서 38절에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시니까 죽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28절에서 했던 그 말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기본,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이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일어나는 분노예요. 이건 죽음에 대한 분노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죽음, 악한 죄의 결과에 대한 분노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갑자기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리처럼 조그만하게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이 11장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나사로는 아직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서 있고 그 돌을 옮겨놓은 몇몇 유대인이 무덤 앞에 서 있고 마리아를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고 선지자 예수가 왔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말에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온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 같은 독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28절, 25절, 26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을 아버지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둘러선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가 보낸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 공개적으로 마르다에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따라와서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목적은 뭐냐?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 더 큰 소리죠. 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크게 말씀하세요. 부르시니 이 사람 부르듯이 우리가 집 앞에 서서 누구야 이리 와라 이러면 문 열라는 소리죠. 내가 왔다라는 소리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니 이건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지 말고 내 눈에 보여라, 내 앞으로 와라 이런 말이죠. 나사로야 부르시니 그 시체가 이 수족에 그 배를 두른 채로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이거를 걷고 나온 것도 아니고 죽었을 때 수건을 덮은 채로 아예 나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풀어라, 그 묶인 거 시체 이렇게 썩을 때 이 짐승한테 뜯겨 먹이지 않기 위해서 할래발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근육이 틀어질 때 몸이 막 틀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꽉 묶어놓은 거 풀러라, 돌아다닐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 돌아다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첫 번째 반응, 또 그거를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쪼르륵 일러바치는 두 번째 반응,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차치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무덤의 두 단어, 고유명사, 보통명사, 대명사로 쓰이는 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시니, 그리고 범위가 넓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좁혀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한계, 천연동굴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죽어 무덤에 묻혔어요. 지금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지금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그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모든 무덤으로 가시다
한 무덤, 나사로가 묻혀있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이 무덤과는 구별된 한 무덤, 그곳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죽음 앞에 일어나는 분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은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굳이 왜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모든 보편적인 무덤을 앞에 두었냐면, 그 모든 사람이 이 지금 나사로 하나의 무덤, 자연적으로 생긴 요 동굴에 묻혀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이들도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믿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러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있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묻혀있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여기 많은 무덤이 있고요, 다 무덤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지금 하나,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 끌어내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죽음 안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눌림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로 하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아니고요, 요 11장에 있는 무덤에 가신다라는 이 말은 죄의 권세인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 죽음 앞에 그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려면 나사로 하나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시며 그 안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노,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조금 지나면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할 건데요. 이제 저 은평구에 있을 때 했으니까 금방은 안 할 거지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무덤에 내려가셨다, 이 말하고 이게 붙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편적인 무덤, 이 무덤을 앞으로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으면 살아난다, 부활한다, 일어난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거나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죽음을 이기고, 쉽게 설명하면 죄 때문에 죽어있는 저 많은 무덤들을 예수님이 분노하며 바라본 거예요. 분노하시며 화가 나서 저 죽음에 지배받고 있고 저 죽음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답답함과 가슴을 치는 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예표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다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이미 아버지는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구하지 않아야 받지 못하고 또한 의심함으로 구하고 악한 것에 쓰려고 구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십자가를 향해 가는 마음, 죄에 대해 예수님이 품고 계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너는 죄 졌으니까 죽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분노하세요, 예수님.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악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 죽음, 그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45절 46절은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살리심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한 부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자진 한 부류, 두 부류를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나사로가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해야 되죠. 죽었다가 육신이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로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외경에는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외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정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외경의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그 사건, 나사로 하나가 아니라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분노하시고 이들의 죽음의 문제, 이들을 누르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 분노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 구세주에 관한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나사로가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지나가는 부분들. 무덤과 같은 단어들이죠. 왜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구분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고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십자가 앞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죽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가자라는 얘기는 나를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하듯 무슨 뭐 사회운동가, 모범적 뭐 어떤 인간상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음은 그 안에 십자가를 향해 모든 것을 녹이고 십자가를 향해 모든 것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할 때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신다는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마르다가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아닌 거예요.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했을 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있지만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지만 죽어 땅속에 봉붕 안에 불 속에 들어있는 저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주변에 살아있다고 예수님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것이 이유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고 이 모든 사건에서 십자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무덤에 관한 이야기, 그 단어들 이것들을 녹여서 배치해 놓고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무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의 무게이고 이것이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엇인가 알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익숙한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 은혜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큰 구원의 걸음걸음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인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 시간 좀 겸손히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